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좀 쉽지 않다는 생각. 예수 믿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다라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때때로 인간인지라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녹록치 않고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제 제 아들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삼행시 짓기를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제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끝에가 뭔지 목사라는 이 목으로 시작하는 말이라 목사도 주일 예배가 힘들 때가 있었지만 아들이 진짜요 아빠 놀라길래 장난이야 그랬지만 요즘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연이 갑자기 왕창 몰려들 때 이때는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먼 사람은 괜찮은데 아주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이 배신이나 상처를 당하게 될 때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떤 피리와 핍박을 받게 될 때 이때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목사로서 개인적인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가장 쉽지 않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이냐면요, 제가 순종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제가 따르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참 신앙생활이 어렵고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제게는 조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제자들 중에 늘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형제들의 실수와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확신하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심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주위의 형제들이 무언가 실수를 할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해야 될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배워왔고 또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종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서 받은 만큼 보복을 하라는 것이 이방 종교의 대부분 여러분 법전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차별이 있고 구별이 돼야 되니 따라서 해봅시다. 3번을 참으라. 3번을 참으라. 그래서 3번만 참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인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는 마치 주님께 이런 뉘앙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3번을 넘어서 7번 정도라면은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이죠? 칭찬받을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더 부담스러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들려주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며, 용서가 제자의 삶이고 용서가 천국 백성들이 드러내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젊은 청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장난쳤어요. 친한 주위에 누군가가 저한테 실수하면 인상 쓰면서 앞으로 너 487번째다. 1번만, 2번만, 3번만 더 실수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이 말씀은 490번을 정해놓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 솔직히 490번은 고사하고 7번 누군가가 저에게 실수한 것 용서하는 것도 참 어려운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들 때
솔직히 목사로서 말씀 전하기가 부담스러워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 이런 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목사예요? 기우는 거 보면 해롭다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사이다 보니 젊은 나이에도 되도록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부드러운 표정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동환 목사가 참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비웃는 거는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저는 지금도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잘 다투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다툰 데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퉈요. 특별히 제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상대방이 너무나 무례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그런 예의를 깨뜨렸을 때, 혹은 상대방이 하는 짓이 참 치사하고 유치하거나 성도답지 못하고 기쁜 자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앞뒤 안 가리고 따지고 다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다툰 다음에는 항상 구애를 해요. 왜냐하면요, 항상 목사와 성도가 다투거나 목사가 일반 사람들과 다투면은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자주 들려드렸죠? 목사 편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먼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구애하게 만드시고, 먼저 다가가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 목사 편이 아니라 성도 편이고 일반 세상 사람들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운 후에 후회를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싸움이 다 끝난 후에도요, 여러분 막 분이 풀리지 않아서 상대방의 그 잘못을 마음에 품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나중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밤늦게 몰래 가서 몇 대면 확 죽어가주거나 복수를 해야지 좀 분이 풀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목사이다 보니까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웃음으로 간용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제자라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요, 저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려라고 설교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조금 부담스러운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아픔, 억울함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또라이 불변 법칙, 어디에나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여러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사회이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 있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의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기회만 된다면 내가 당한 것만큼의 나도 복수하고 말리라, 그런 원수를 품으신 분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앉아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부담스러움을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무한대로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나라에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었었죠.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화폐를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단위가 이 달란트와 또 하나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달란트는 금을 재는 단위예요. 금의 화치.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큼직한 단위를 잴 때 쓰는 게 달란트이고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은을 재는 단위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작은 여러분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1데나리온, 은 1데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금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임금이 주인이 이 사람의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변상을 하라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긍휼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긴 임금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죠. 그 불쌍한 이의 호소를 듣고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그렇게 긍휼히 여김받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아갔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또 다른 친구를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달치 월급이 되니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친구를 그가 긍휼히 호소하는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감옥에 쳐넣는 여러분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놓아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도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다른 것 아니에요. 용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봤다는 경험이 있는 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를 용서를 받아본 경험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게 용서가 아니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지 못할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모든 그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제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까 제가 느꼈던 동일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떠올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용서 어렵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용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다 해결되었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내야 될 마땅한 삶과 마땅한 천국 백성의 여러분 승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고 그분의 가슴에 상처 주었던 죄악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었던 실수들이 있죠. 때로는 몸서리 쳐질 만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인 악한 죄와 허물을 범했지만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용서의 빚을 갚은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 예, 이제는 너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참 불가능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형제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시고
또 용서라는 이 부담스러운 삶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짐으로 던져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분의 처방이에요. 용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용서의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는 자의 자유, 믿는 자에게 약속한 그 기쁨, 믿는 자에게 약속한 그 평안과 믿는 자에게 약속한 그 능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구별되어지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고상한 삶이 바로 용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의 삶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나님의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들려드렸죠. 스위스의 유명한 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폴 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를 언젠가도 들려드렸어요. 그 당시 그 유명한 정신의사에게 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가 되지 않은 환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탁월하고 유능한 폴 푸르니에에게도 6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그가 집중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악성 빈혈병과 더불어 마음의 깊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능하고 탁월한 이 폴 푸르니에에게도 이 여인만큼은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끝까지 붙들고 좀 집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통원 치료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자. 내가 당신을 치료하고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녀가 그 다음 주에 입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입원을 약속했던 이 그녀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떠났는가 보다. 그렇게 그녀를 잊으려고 하던 2주가 지났을 때 다시 그 환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정상인들 중에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2주 동안에 그녀를 수년 동안 괴롭혔었던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았었던 악성 빈혈병까지도 깨끗이 나아받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폴 푸르니에가 충격을 받고 물어봅니다. 2주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고. 그러자 그녀가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2주 동안 저는 제 평생에 상처를 주던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한 순간 자기에게 줄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용서가 그녀의 그 병을 오래 불치병에서부터 그녀를 놓아주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녀로부터 들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을 그의 책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용서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영혼이 살고 우리 몸이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악한 여러분 형제의 그 실수를 가슴에 끊임없이 분통과 억울한 가운데 품고 살면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암이 찾아오거나 영적인 암이 찾아오거나 정서적인 암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용서해야 기도가 서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때 내 가슴에 청기 비로소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비로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때 맡겼던 기도가 터지고 용서할 때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용서할 때 나에게 아픔 준 누군가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연쇄 살인범의 이름입니다. 무려 어린 아이들과 여성만 이유도 목적도 없이 49명이나 죽여 끔찍한 가운데 전 세계에 공분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죠. 이유도 목적도 없이 여성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담담하게 했는지, 그 시신들을 어디다 묻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내내 여러분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온 미국이 들썩거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리즈 웨이에게 이 재판정은 평생 풀어줄 수 없는 종신형을 선포를 했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씩 건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족을 그에게 잃고 먼저 떠난 이들 그리워하던 가족들은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를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감옥에서 죽이고 말겠다. 지옥에라도 떨어지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수많은 유족들의 저주 속에서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었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찾아본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 표정 하나 저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그로 인해서 모두가 경악하던 그때에 그에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를 변화시켰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리즈 웨이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딸을 잃은 백발의 한 신사 로버트 포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리즈 웨이의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즈 웨이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달 동안 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는 이 삶,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족들이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지만 저는 당신을 저주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순간 수많은 저주에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비웃던 바로 리즈 웨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한다는 바로 이 백발의 로버트 폴 씨의 이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 통곡을 터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며 그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세상에 싫은 사람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미운 사람 없는 이가 어디 있고 살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술을 깨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니라 내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할 때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철저히 믿는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삶을,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의지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만이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작은 첫발이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참 배출한 많은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평신도로서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온 가족이 잡혀가서 가장 악랄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사랑하는 언니를 그곳에서 잃고 가족을 잃었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부사일생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나왔지만 그녀는 자기의 가족과 언니를 정말 수치스럽게 고문하고 죽였었던 그 독일 사람들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으로 끙끙 앓고 살다가 어느 날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토록 미워하던 그 원수 독일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행을 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그런 수용소에서 그녀가 겪었었던 그 아픔,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저 선 줄 뒤에
뭔가 느낌이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하면 자기가 잊을 수 없었던, 자기 언니에게 그 수치스러운 상처를 주고 그 언니를 죽이게 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 뒤에 그녀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녀의 일기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그래도 용서해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번에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용서하거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절대로 못해요. 끊임없이 내면적인 이 싸움이 하나님과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기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다가올 때마다 얼음장과 같이 얼어붙었는데 순간 이 명령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저 인간만큼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거부 말씀에서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단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너의 감정을 너무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템 분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가 왔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리테르분 여사는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제1장에 써내려갑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과 힘은 오직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원수를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를 용서하기로 품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먹을 때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비로소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형제가 잘못할 때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가 우리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평생 줄 수 있죠. 내 부모가 내 원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이가 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이들, 우리들이 정말로 품을 수 없었던 그 이들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 이름을 불러줘 봅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감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하나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 따라 흉내내 보겠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비로소 내 입술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에 수행할 때 오늘 코리테르 할머니가 겪었었던 그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또 우리 폴트르니에 하나님 그 의사의 하나의 환자가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